오늘은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호산나라고 한번 외쳐보면서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호산나를 두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방금 호산나라고 두 번을 외쳤는데 호산나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어디서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호산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호산나라는 뜻도 잘 나와 있지 않고 호산나가 무슨 뜻이지? 보통 같은 경우는 성경 밑에 각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에는 특별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호산나가 뭘까? 이 어렸을 때 또 이 신앙을 처음 할 때 굉장히 잘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늘 불렀던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호산나 호산나. 이 복음성가 혹시 아세요? 호산나 높은 곳. 이거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찬양 복음성가는 많이 불렀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호산나 많이 부르는데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모아소서. 그렇죠.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역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많은 구호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 그냥 예수님 환영합니다. 샬롬 또는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말도 있을 텐데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유는 이 호산나라는 뜻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까? 여러분들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맞았어요. 민준이가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억지로. 그러면은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뉴욕. 네, 미국의 수도는 LA가 아니라 뉴욕이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땡이다. 네, 잘한 거예요. 민준이나 예루살렘 못 가봤죠? 네, 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목사님은 또 가보고 싶은데 목사님은 갔다 와봤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참 많이 번화가예요. 왜 번화가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갈릴리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역은 외곽이에요. 근데 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총 3번이 들어가시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들어가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환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입성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착각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외받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인 그가 들어오신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탁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는 어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의미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큰 백마라든지 무슨 마차라든지 조금 이렇게 그럴듯한 어떤 운송수단을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어디를 가시는데 조그만한 요즘은 안 나오지만 그런 뭐 티코라든지 조그만 어떤 소형차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래도 왕으로 입성하시면 좀 그럴듯한 것을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중에서 나귀 새끼에 얹어서 엉덩이를 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스가랴는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풀려났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2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이 주간에 특별히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알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다 아시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또 잘 안 하시니까 또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둘 셋 거듭나
믿음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둘 셋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 믿음이 뚝 떨어지기는 떨어져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초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의 믿음이 있고 조금 깊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물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냇가와 같은 그런 곳에 흐르는 물도 있지만 저 동해나 어떤 대서양 이런 것처럼 큰 어떤 깊은 바다의 물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호산나, 진정한 구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랑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한 가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물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7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귀 새끼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의 어미인 나귀와 함께 끌고 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가시려고 할 때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가 필요하는데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야 건너편에 가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의 체면도 떨어지는 것이고 무엇인가 어떤 운송수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쓰이든지 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든지 안에 나는 믿음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귀가 지금 매여 있지만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실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구원,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겉옷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는 나귀와 같이 나귀 새끼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이제는 무엇을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 입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입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사람 입으로 무엇을 먹는 것도 있고 사람 입으로 무엇인가 악한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인 것 같아요. 자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자아냐면 옛자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보시면 그 이 지역이 약간 좀 이렇게 사막 지역도 있고요. 약간 좀 이렇게 건조합니다. 우기와 건조는 나눠져 있지만 이 낮하고 밤의 온도가 요즘처럼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예우의 표시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내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찬양,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오늘은 한 편의 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시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 내일 다시 신고 다니리라고 생각하고 가지런히 놓았다. 그 신발 다시 신지 못하고 세상 뜬 이가 많이 있는데 나는 다시 신고 다니니 어찌 은혜가 아닌가. 저녁에 벗어놓은 옷 다시 내일 일어나 다시 입고 일하려니 기대하고 밤에 누웠다. 오늘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수의를 입는 이도 있는데 나는 일어나 다시 이 옷을 입고 다니니 어찌 큰 은혜가 아닐런가. 저녁에 식사한 밥 한 그릇 종기 깨끗이 설거지한 것은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담아 먹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밥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이도 있는데 나는 오늘도 일어나 이 아침에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으니 한 끼라도 밥을 더 먹을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도 있는데 저녁에 샤워하고 누우면 건강한 몸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는 것은 또한 건강을 주셨기에 감사. 남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보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 이 세상에 일어나서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릎이 시리고 등이 아파도 등에서 땀이 흘러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새로운 날을 열게 하시니 어찌 복받은 인생이 아닐런가. 오늘도 나는 살아있고 오늘도 나는 먹을 수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이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 우리의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런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이 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깨지지를 않아요. 웬만해서는 깨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샤워하려면요 옷을 벗지 않으면 샤워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입성하신다. 이것을 알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옷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칠 수도 없고 잘못되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에는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십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서 드린 날이기도 하죠.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과 최후의 성만찬과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옛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5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순간적으로 못 박으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추풍 낙엽처럼 막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안 나왔다. 어떨 때는 자리를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늘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늘 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겉옷,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이 한 주간은 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벗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끗이 씻겨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은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 면류관이 있어야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옛사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옛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좀 벗어버리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히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워.